오늘도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는데, 오늘은 잠언 2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16절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그랬죠. 명철의 길을 떠나면 안 되겠죠. 명철의 길을 떠나는 것은 곧 사망의 회중, 그러니까 죽을 사람들 사이에 끼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로 명철의 길을 떠나면은 우리가 안 되는데, 여러분, 명철이 뭡니까? 명철. 솔로몬은 명철을 정의하기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거든요. 잠언 9장 10절에서. 그러니까 명철의 길을 떠난다는 건 뭐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의 회중에 들 수밖에 없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사망의 회중, 즉 죽은 자들의 무리에 속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스스로 어둠의 사망의 웅덩이와 골짜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요즘에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는데, 예레미야서를 관통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죄. 그게 뭐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를 팠는데 그건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이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려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바알에 가냐, 바알. 그 바알은 그들에게 절대로 복을 줄 수가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것인데, 열심히 바알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바알을 섬겼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이 예레미야서 1장에서부터 끝장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바알 앞에 갔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뭐냐?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야. 사망의 회중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다는 게 뭘 말합니까?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떠나는 것이요, 그거를 버리는 것이고, 짓밟아 버리는 것이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제 멋대로, 아니면 바알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 가치관을 휘둘려 살아가는 이런 삶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명철이 사라져요. 명철의 기세를 떠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죽을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그 죽을 짓을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벌써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 지키기 싫어해요. 그냥 재성이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여호와 곁을 떠난 거고, 명철의 길에서 떠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살았으나 죽은 자, 헛개비가 걸어다니고 있는 거 똑같은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절대로 하나님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냥 죽자 사자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사람이 사는 것처럼 정말 명철해가지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사람이 사는 것처럼 생명길과 사망길에서 생명길을 선택하면서 그 생명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자유가 사라진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은 내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처럼 큰 착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곁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순간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은 기근과 죽음의 그림자밖에 없어요. 사망의 그림자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그 율례에,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자유를 딱 얽어매면 그러면 자유가 사라질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더 풍성해져요. 이게 놀라운 역설의 원칙이에요.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명령에 얽어매면은 그 자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생명이 넘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해. 하나님 곁을 떠나면 내가 참 자유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내 멋대로 살아가면은 내가 참 평안하고 참 자유를 만끽, 진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것처럼 큰 착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 진리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줬잖아요. 어떤 가정에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 내게 돌아갈 몫을 좀 나눠주세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참 무리한 자입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참 마음이 좋은지, 나 같으면요, 이놈의 새끼 그냥 이렇게 할 텐데, 근데 그 아버지는 그래? 그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유산의 몫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신나게 아버지 집을 나가가지고요, 그 유산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딱 돌아보니까 자기가요, 돼지 치고 있는 자가 되어봤어요. 돼지. 이제 다 유산도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돼지 치는 그런 노릇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요, 굶주림과 죽음의 그림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 둘째 아들이 깨닫고는 퍼뜩 정신 나가지고, 아이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일꾼도 많은데 안 되겠다,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왔잖아요. 이 진짜 회개 아닙니까? 아버지 집이 여기서 뭐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설정한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이 그 탕자를 부여안고 그 아버지가 그냥 막 잔치를 벌리고 소를 잡고 막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은 생명길을 외면한 자고 생명길을 버리는 자고 사망길을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사망길을 걸어가는, 사망의 회중에 거하는 어리석은 자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명료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곁을 떠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이거를 주목하고 이거를 지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돼.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은 생명길과 사망길에서 생명길을 선택하느냐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참 자유함이 넘쳐요. 참된 자유함을 만끽하고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생명을 만끽하면서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단 말이죠.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주는 진리 중에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정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팽개쳐버리고 지 멋대로 살아가, 자기 손에 오른 대로 세상 가르침대로 휘둘려 살아가는 이런 인생은 사망의 회중에 관한 자고, 조금 더 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꾸면 밥을 똥으로 만드는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회중에 관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절대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면 안 되겠죠. 17절에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연락이라는 것은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것을 연락이라고 그러죠. 연락. 날이 새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냥 막 산의 진미를 해놓고 먹고 마시고 그냥 띵가띵가 그러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연락이죠. 연락. 근데 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가난하게 된다. 가난하게. 결국은 이제 그 다음 말씀은 앞에 말씀과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죠. 그걸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이게 연락을 하는 거죠. 연락하는 거.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연락하는 자는 결국은 부하게 되지 못한다. 가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있는 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나눠 먹는 거, 이건 연락이요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 연락이 아니에요. 연락이라는 것은 아주 값비싼 음식을 채워놓고 산의 진미를 채워놓고 값비싼 향료를 뿌리고 술과 기름진 음식으로 질펀하게 먹고 마시고 노는 것, 화려한 잔치를 벌이는 것, 이걸 연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락.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민들은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할래야. 그렇죠?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부자들. 그 부자들이 자기들이 얻은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귀한 곳에,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한 몸뚱아리 부귀영화 누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데 다 써버린단 말이죠. 그게 바로 연락을 즐기는 자예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란 말이죠. 과거에 그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6장 3절 이하에 보면은요, 당시에 북이스라엘, 당시 지도층 사람들이 그렇게 연락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놓으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치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셔요. 이 사람들이. 포도주는 와인이죠. 와인. 와인은 어디에다 넣어서 마시는 겁니까? 와인잔 있잖아, 조그만 거. 근데 얘네들은 대접으로 마셨대. 쉽게 말하면 양푼에다가 막걸리 마시듯이 그냥 포도주를 마셨어요. 이 사람들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날이 새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연락을 즐겼어요.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자기들이 그냥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벌어놓은 그 물질을 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그냥 막 잔치를 벌려고 띵까띵까 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환난에 근심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건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기득권층들, 부유층들, 지도층들이, 이 사람들이요, 그냥 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이렇게 누리는 그 물질을 가지고 연락을 즐기는데 다 쓰고, 그러면서 백성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그러했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폭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느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갖 연락을 즐기면서 주변의 서민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한 목숨, 자기 한 몸 배부르고 등 따숩고 잘 살고 잘 먹으면은 그러면 만족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냐? 곧 나라가 망할 텐데, 나라가 망할 때 제일 먼저 사로잡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죽임까지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은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가 거두는 거지요. 연락을 즐기면서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이 그냥 부어라 마셔라 띵까띵까, 이런 자들은 순식간에 패망이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의 교훈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 로마는 절대 안 망한다 그랬어요. 로마가 근데 망했어요, 어느 날. 근데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이 로마가요, 1000년의 제국 아닙니까? 1000년의 제국. 1000년 동안 제국이 유지됐으니까 정말 대단한 제국이죠. 이 로마는 전쟁해가지고 승승장구했는데, 전쟁해가지고 이제 이기면은 그 전쟁에서 이제 패배한 자들, 청년들 잡아가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그래서 로마 경제는 노예 경제입니다. 노예들이 그 모든 굳은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족들은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을 거 아닙니까? 모든 먹고 사는 문제, 밥을 짓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그다음에 돈 벌어오고, 이건 전부 노예가 하는 겁니다. 귀족은요,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야, 나도 한번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겠냐 그 말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이제는 사치와 쾌락에 몰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힘든 일들은 전부 노예에게 시키고, 날마다 이들은요 화려한 목욕탕을 졌어요. 그래서 로마 가면 로마 시대 가장 유행했던 게 뭐냐? 목욕탕 문화야. 목욕탕이 들어가면 얼마나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지어놓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목욕탕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이제 목욕을 하고 그 온갖 난잡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깨끗하게 이제 목욕을 하면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약탈해 온 그 산의 진미를 먹으면 이제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또 이렇게 보면 옆에 있는 게 또 먹고 싶은 게 또 있어. 산의 진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그 소화시킬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뭐 했겠습니까? 먹은 거를 토해내. 먹었다가 토하고. 그래서 토하는 그 기술이 발달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였습니다, 로마가. 이 로마 시대에 토하는 기술이 발달했다니까. 왜냐하면 그
빨리 먹었다가 이제 이것도 먹어야 되니까 이거 토해버리고 이거 먹고, 배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소화시킬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먹고 토하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토하면은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제 목욕탕에 가서 또 목욕을 하고, 예? 그리고 온갖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노예들 잡아다가 이 사람들이 검투사를 시켰어요. 검투사. 그래서 검투사들끼리 지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납니다. 게임의 룰이 없어요. 우리처럼 뭐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5라운드 끝나 그런 거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게 해. 어느 한 노예가 죽어야 돼. 그러면 피 흘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목욕탕에서 자기네들은 캬하게 옷 입고 막 안마 받고 막 이러면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쾌제를 불렀던 겁니다. 이게 로마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이 다 썩어 문드러졌겠지요. 정신이 썩어 문드러졌어요. 이 사람들이 영혼이 다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라는 그 거대한 제국이 유지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결국은요, 그렇게 국가 전체가 썩고 부패하다가 이민족의 침략으로 고목나무처럼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치와 쾌락을 좋아하는 자, 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결국은 순식간에 죽음이 찾아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세를 이루게 되면 그 나라는 조금 있으면 망해버려요. 망해. 그래서 절대로 그런 자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이제는 얼마 전만 해도 2등이었는데 지금 1등입니다. 미국보다 빈부격차가 더 심해요, 이 나라가. 그래서 이 기득권자들, 이 부자들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비용이 몇십억이야. 우리와는 완전히 딴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뭐 5성급 호텔에서 그냥 산의 진미를 그냥 막 떡 차려놓고 그냥 뭐 호화판으로 잔치를 벌리고 먹고 마시고 그냥 또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다 돈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연락을 좋아하는 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휘둘리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은 사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느 날 호련히 패망이 닥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 나라는 좀 있으면 망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그런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런 삶을 추구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연락과 술과 기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 것인가,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온 관심과 온 신앙의 열정을 불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규례, 법도, 명령, 하나님의 규례, 법도, 명령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웃사랑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더불어 살아가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해가지고 얻는 물질 많아지는 건 좋은데 내가 이렇게 많이 벌어도 되는가? 그게 또 막 이렇게 염려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많이 벌면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게 적어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절제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수준을 측정하는, 사람이 됨됨이를 측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IQ라는, IQ, Intelligent Quotient. 빨리 넘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고 어떤 수학적인 지능이 높은가, 이거를 측정하는 지수죠. IQ 지수.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간 됨됨이를 다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다는 것을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안 된다 해가지고 또 나온 게 뭐냐면 EQ입니다. EQ라는 건 Emotional Quotient, Emotional.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좀 원만한 인간관계, 자기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마음이 따스하면서 어려운 사람 보면은 같이 이렇게 배려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감성지수, 감성지능, 이것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지금에는요, 그것만 가지고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SQ가 나왔대. SQ가 뭐냐? Spiritual Quotient예요. Spiritual, 영적인. 다시 말하면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땀을 흘려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데, 내가 많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가져갈 텐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SQ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누고 베풀고, 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웃의 유익도 구하고 또 공동체의 덕을 세우려고 하고, 그런데 관심이 많고 그런데 지각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이 SQ 지수가 높은 사람이라. 그래서 스피리추얼 코티언트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SQ가 높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믿음의 사람. IQ 높은 사람이, 여러분, 사기꾼들이 IQ가 제일 높습니다. 머리가 나쁘면요, 사기질도 못해요. 머리가 좋아야 사기 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IQ가 높고 낮고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또 EQ 지수도 여러분, EQ가 높으면 마음이 따스하고 그건 참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도 또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전부 토탈 측정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SQ다. 그 SQ가 IQ와 EQ를 또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기본적인 힘이 된다는 거예요. Spiritual Quotient.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면 SQ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보람되게 살아, 가치 있게 살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단 말이죠.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요즘에 사회 규범으로 해서 참 열에 땀을 흘렸으면 열 정도의 부를 누리면은 좋을 텐데, 열 정도의 땀을 흘렸는데 100을 가져간다면은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내가 이 열 정도의 땀을 흘렸는데 100을 가져가 버리면 나머지 90이 다른 사람이 갈 걸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양심이 찔러가지고 도대체 그런 삶을 못 살아요. 그런 사람이 SQ가 높은 사람이.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귀로 법도와 명령,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관심을 갖고 이 땅에서 강물처럼 흐르도록 하는데 관심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이 SQ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실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한 천국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면서 영생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참된 믿음이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이 있어야 진짜 SQ가 높아지고, SQ가 높아진 사람이 진짜 IQ와 EQ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 하워드 가드너라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중지능, 인간이라는 게 IQ와 EQ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훨씬 더 많은 다중지능을 가진 존재인 것이 인간의 존재다. 8가지 지능이 있다는 게, 인간이. 그래서 이 SQ가 높으면은 이 8가지 지능을 아주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아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을 적재적소에 아주 가치 있는 것에 투입해가지고 보람되게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통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정리해가지고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한번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뭐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 굉장한 근본적인 힘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연락을 즐기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5성 호텔 다니면서 기름진 음식 먹고 칼을 쓸면서 뭐라고 그러면 나이프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부러워하는 자는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8절에 보겠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좀 의미가 불분명하죠. 그럴 때는 다른 번역본을 보면 좋다 그랬죠. 표준 새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되고 사기꾼은 정직한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우리가 내용적으로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야. 아니, 여기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 속전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코페르란 말인데, 이 코페르란 말은 누군가의 죄와 잘못으로 당하는 고통을, 어떤 사람이 이제 죄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거, 이걸 속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코페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악인이 의로운 사람 대신에 그 몸값을 치른다는 거죠.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의로운 사람이 지은 죄를 악인이 대신 감당한다?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니, 의인이 지은 죄 때문에 의인이 지은 죄를 악인이 대신 감당한다고? 정직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사기꾼이 대신 몸값을 치른다고? 이건 좀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악인이 지은 죄를 의인이 감당한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의로운 사람이 지은 죄를 악인이 대신 감당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그렇게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로운 자가 악인의 어떤 그 음모로 인해서 부당하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악인의 부당한 어떤 음모로 인해서 의인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의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은 잠깐이고, 결국은 그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의인이 결국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의인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통을 이제 누가 당한다고? 악인이 당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악인이 의인에게 가했던 고통을 결국은 자기 자신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에스더에서 나오는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게 사건 아닙니까? 하만은 악인이었고 여러분 모르드게가 의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악인이었던 하만이 의인인 이 모르드게 까닭없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저놈의 새끼 그냥 형이 그냥 눈에 가시다 그냥. 예? 그냥 막 미워했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다가 그냥 결국은 큰 장대를 준비해가지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그렇게 계략을 꾸몄는데 결국 누가 달려 죽었습니까? 하만이 달려 죽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하만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파멸시키려고 했지만은 결국 파멸된 자는 모르드게가 아니고 하만이었어요. 지금 솔로몬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잠언을 통해서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의인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조금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을 결국 여러분을 고통케 했던 그 악인이 당해 될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이겨내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말은요,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의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세상에서 지금은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핍박하지만 결국은 그 악인이 의인을 핍박했던 고통스럽게 했던 만큼 악인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앞에서 절대로 의인들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반드시 나중에는 의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 내용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좀 알기 쉽게 이 솔로몬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 또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딱 떠오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벌써 통하죠. 여러분 조국의 시간 읽어봤어요? 조국의 시간도 필독서입니다. 제가 2권을 사놨어요. 여기 도서관에다가.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읽을 책이라 하면 반드시 읽으십시오. 세상에 2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조국의 책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 악인이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가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는 이 말에 딱 들어맞는 이 사건이 바로 윤석열과 조국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윤석열이 바로 하만이고 조국이 모르드게 아닙니까? 그렇게 대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어느 편을 들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주 공정하게 봤을 때 진짜 똑똑 들어맞아 이게. 오늘날 윤석열이가 하만이야. 그리고 조국이 모르드게입니다. 이 윤석열에게 조국뿐 아니라 조국 일가가 당한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 조국의 시간을 읽어보면은요, 그게 그냥 뼛속으로 느껴집니다. 뼛속으로.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국가 공권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아내, 여러분 모든 일가 샅샅이 그냥 다 조사하게 되면, 심지어 그 조국의 딸 중학교 3학년 돼서 일기장까지 다 뒤져봤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꼬투리 하나 잡을 게 없는가 샅샅이 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윤석열이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해서 기소권을 남용해가지고 조국 자신에게 뭐가 안 나오니까 하나하나 안 나오니까 이제 아내를 뒤지고 또 딸을 뒤져가 일기장까지 샅샅이 조사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가족을 아주 멸문지화시키려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지요?
검찰 권력에 대드는 놈은 이렇게 된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윤석열이가. 그래서 이 조국의 시간을 읽어보면 정말 가족의 피로 쓴 기록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됐어요? 표창장 문제 하나만 남고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게 기소권 남용이죠. 아주 그냥 극명한 예예요, 이게. 그런데 정반대로 윤석열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공정과 뭐 상식을 외치는데 그러면 공정의 잣대로 한다면 자기도 그렇게 당해야 할 거 아니에요. 조국 가족에게 했던 그 잣대로 윤석열 가족을 한번 털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지금 당장에 감옥 가야 돼요. 평생 감옥에서 못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그 장모와 아내와 자신의 혐의가 조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를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이게 지금 점차 드러나고 있잖아요. 요즘에 열린 공감 TV가 대세더라고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열린 공감 TV를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 그러니까 그 가족들 보니까요, 완전히 토탈 가족 사기단이에요, 이게. 장모와 그 윤석열 아내 김건희는 완전히 뭐 부동산 사기, 뭐 증권 사기치고 다녔고, 그거를 이 윤석열이가 권력을 가지고 뒤에서 다 비호해줬단 말이죠. 아무리 고발을 해도 기소를 안 해줘요, 그냥. 다 각하시켜. 그렇게 살아왔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한을 찌를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전부 다 이제 드러나고 있어, 이제.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야, 왜 그럴까요? 그렇죠. 대통령이 되는 수밖에 자기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망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조국이 당하던 그 고통을 윤석열과 그 가족들이 다 당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하고자 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악인이 의인을 대신해서 속전을 받게 될 것이다. 사악한 자가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될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의롭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 때에 악인들에게 때로 시기와 질투와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잠깐이고, 그러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것이 영원히 편치 않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죠. 야, 이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여자와 사는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처럼 결혼을 해, 그냥.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요, 이거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그냥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폭력을 행사하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남자 막 폭군 노릇이나 하고, 이런 남자와 살 바에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부부란 게 뭡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내가 채워주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일수록 정말 가깝잖아요. 부부는 영촌이지 않습니까? 일촌인가? 예? 무촌? 무촌이죠, 무촌.
가까운 사이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부부간에 가깝다 해가지고 말 놓고 그러지 말고 존댓말 써요. 존댓말. 항상 저는 아내에게 항상 존댓말 쓴다니까요. 이거 좀 해주시겠습니까? 존댓말 써요. 여러분 조선시대는 항상 이 양반 가문들은 부인에게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 존댓말 썼어요. 부인 어디 가시옵나이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마음을 좀 넓게 먹고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그냥 부족하고 허물 이게 안 보여요. 근데 그냥 마음이 쭉 밴댕이 속처럼 좁고 그냥 바라보는 시야가 좁으면 그냥 강강강강강강 그러면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 그냥. 그래서 같이 사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인데 오히려 같이 사는 것이 불행하게 된다면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말 조심하고 마음을 넓게 먹고 바라보는 시야를 좀 넓히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주라 이런 자세를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일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20절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이 말은 지혜로운 자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윤택한 삶을 누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는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을 대비해서 늘 조금의 양식은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이제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풍족해 해서 남겨두는 게 아니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뭔가 조금 띄어가지고 남겨놔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려 일해가지고 모은 물질을 절대로 허랑방탕하게 다 쓰지 않고 만일을 대비해서 근검전략해서 모아놔요. 이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란 말이죠. 근데 미련한 자는요 허랑방탕하게 그냥 오늘 수입한 거 그냥 다 써버려. 내일 또 벌면 되지 뭐. 그리고 또 규모 없이 살아. 오늘 수입한 거 더 많은 걸 또 써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이걸 다 삼켜버려요 그냥.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아무리 살림이 어려워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내년에 심을 그 종자는 남겨뒀습니까? 안 남겨뒀습니까? 그럼 반드시 남겨놔야 돼. 내년 봄에 오면 파종할 그 종자는 절대로 그거는 손 못 댑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 가정이 지혜로운 자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귀한 보배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상당히 좀 어려운 책인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 자본주의 정신의 밑바탕에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독교의 가르침이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을 이룬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자본주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이요. 기독교인들은요 열심히 땀을 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은 물질을 다 허랑방탕에 안 써요. 근검 잘 나갑니다. 진짜 기독교인들은요 다 항상 하나님이 이제 열을 주시면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고 10분의 9 가지고 또 아끼고 전략해가지고 10분의 한 5나 6만 쓰고 나머지 10분의 한 2, 3은 또 남겨놔. 이 전략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재투자를 해. 이래가지고 산업자본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산업자본이 형성되고 이것이 결국은 자본주의로 이어졌다. 이게 막스 베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정신의 밑바탕에는 기독교 가르침이 깔려 있다. 지금은 뭐 이런 자본주의 정신의 밑바탕에 기독교의 가르침이 뭐 다 사라지고 말았지만은, 네 여러분, 원래 자본주의가 태동되고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 나타날 때는 기독교인들의 근검 전략하는 그 모습이, 삶이 뒷받침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자는요, 항상 만일을 대비해서 뭔가를 이렇게 남겨놓는단 말이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현재만을 생각하니까 그냥 뭐 미래를 대비하지 않다 보니까 낭패를 당하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그냥 뭐 허랑방탕하게 규모 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하루 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었지, 오늘만을 생각하면서 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은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생각해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 항상 근검 전략하고 규모 있게 살고, 또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좀 일부 떼어가지고 미리 미래를 대비하고 저축을 해야 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뭔가 예비되고 비축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풍성한 열매를 안고 나가야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냥 빈 털털이로 털레털레 나가면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반드시 우리 삶의 열매를 갖고 나가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우리가 미리 이렇게 맺어가지고 그걸 비축해 놨다가 그걸 안고 나가는 사람이 진짜 자랑스럽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10처녀 비유 말씀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5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이제 올 때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잖아요. 반면에 미련한 5처녀는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충분한 기름을 채워두고 신랑을 기다렸던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설날, 예수님이 재림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예비한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여러분 다시 온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를 맞이해가지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기름이 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다시 말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은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자야.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오늘 주어진 나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 부귀 영화에 매몰돼가지고 거기에 다 온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다 거기다 허락만 써버려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죠. 다 그저 귀한 보배와 기름을 소진해 버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우리가 안 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항상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근검절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뭔가 비축한 게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선원의 교우들이 항상 우리의 삶의 시선이 오늘 하루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설 날, 주님 다시 오신 날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그때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